할렐루야. 오늘은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염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친히 초청하여 주셔서 연약한 저희들이 그 사랑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와 머리를 숙였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기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참된 쉼을 얻게 하시고 소생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이 이슬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복종하며 헌신하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보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카시아 향기가 그윽하고 푸르름이 점점 더해가는 실록의 계절 5월을 허락하시고, 오늘은 메마른 대지 위에 갈급함을 담비로 해결하시며,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소중히 여기사 가정의 달로 허락하셔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하게 하시며, 자녀들은 부모님을 하나님같이 섬기며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의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시며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오늘도 예배 중에 주님의 임재가 강같이 흐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실족하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욕심에 사로잡혀 말씀보다는 세상과 짝하며 손과 발과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수없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부주 중에 지은 죄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지식의 교육보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며, 사명 감당할 때에 복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년여 전부터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직까지 전 세계가 혼란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만연된 재앙이 한낱 흘러가는 유행인지 아니면 인간들의 사악한 죄의 결과물인지 우리가 깊이 회개하게 하시고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며,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속히 코로나가 괴멸되어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고 예배가 정상화되고 사회의 질서가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인격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동행하사 전파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 잔재되어 있던 이 사람들을 제거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데 피곤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제사장 할렐루야 찬양대가 가슴으로 준비한 찬양을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대원들이나 듣는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 곳곳에서 충성 봉사하는 주님의 선한 성지기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며 합당한 은혜와 복을 넉넉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에 기뻐하지 아니하니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영원하네 영원히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밖에 내리는 봄비처럼 오늘도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은혜를 받아 옥토로 우리의 마음밭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며 헌신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부정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정결한 영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말처럼 참 아름다운 달이죠. 뿐만 아니라 5월에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어저께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내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21일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다 해가지고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가 돼도 그것도 몰라.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 주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우리 인생이 시작하는 시작점이면서 내 일상을 다 마쳤을 때 내 생애가 마지막 끝나는 종착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가정은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성공을 하면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공간과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가정은 관계의 개념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몇 평짜리 집에서 사느냐, 또 얼마짜리 집에서 사느냐, 이거는 가정이 아니라 집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하우스 개념이에요. 그러나 가정은 보다 형이상학적인 겁니다. 관계의 개념이에요. 부부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 형제지간의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영어 번역 성경이 수십 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 NRS라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 그랬어요. among you 그랬어요. 중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둘 사이를 얘기할 때는 betwee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전치사를 씁니다. 그러나 셋 이상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among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너희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요즘의 가정이란 어떤 겁니까? 뭐 관계는커녕 홀로 사는 게 편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편한 사람과 동거하는 게 지옥이에요. 오늘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적 가치로 놓고 볼 때 이건 당연한 것이지 이걸 구태여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 대박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처럼 홀로 타향살이를 했지만 자수성가해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 2대를 이뤘다고 그랬어요. 최소한 그 정도 돼야 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조금밖에 투자한 게 없는데 내 인생에 대박이 나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뭔 일을 해도 12강주리가 남아돌아. 그 정도는 돼야 복이 아닌가. 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니 요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먹는 것도 아니고 수고한 것만큼만 먹는다는데 그걸 과연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앉은 그 어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과연 이게 복이냐? 영어 성경에 보면 will이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아주 의지적 미래형 동사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복이냐? 그때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내 마누라가 포도나무 같은데 이게 점점 세월 가면서 바가지만 긁고 가시나무가 될지 누가 알아? 내 자식들 지금 보면 무슨 감람나무 같아. 그런데 이것들이 자라면서 속을 어지간히 썩여야지 찔레나무가 돼버리면 어떡하냐 말이야.
6절에 보면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요즘에 맞는 복입니까? 요즘 너무너무 애를 안 낳아서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자식이 자식을 계속 낳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내 손에 현찰이 들어오지 않는 한 그건 복이 아닙니다. 약속 오면 복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와 같은 복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건 이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은 예수 왜 믿습니까? 저는 솔직히 왜 예수를 믿느냐? 나 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이 어떤 복이냐는 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소위 협상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레이밍 기법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은 협상 당사자, 상대방을 프레임, 쉽게 말하면 틀 속에다 가둬놓고 협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 틀 속에 가둬놓게 되면 그 사람은 틀 바깥에 있는 걸 생각을 못해요.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이 프레이밍 기법이라고 하는 건 마귀가 아주 잘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찾아가서 뭐 이렇게 질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실과를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딱 질문을 던졌더니 그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예요, 하와가. 그거 이상을 생각 못해. 그것만 골똘히 생각하다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이 마귀는 이 프레임, 틀을 항상 모든 사람에게 씌우려고 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복이다. 잘못된 전제를 그 틀을 갖다가 우리에게 씌워놓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비판적으로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하지만 잘못된 복을 추구하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마귀는 상대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 틀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목회자도 틀 속에 갇힐 수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도 그 틀에 갇힐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그 틀에 잡힙니다. 부부지간에도 그 틀에 잡히는 거예요. 무슨 틀인 줄 알아요? 부부지간에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틀이에요.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해. 아무리 아내가 말해도 남편 그게 아닌데, 남편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아내는 그게 아닌데, 그 틀을 깨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성격 안 맞는다고 이혼밖에 더 할 거 있어요. 이 마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명예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틀을 만들어 놓고 가두어 놓는 거예요. 이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인생 전체를 걸고 명예 하나를 얻으려고 합니다. 기네스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네스북이라고 하는 건 각종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록을 가진 사람을 그 명예를 그 책에다 실어주는 거죠. 옛날에 한번 어느 신문을 봤더니 이 세상에서 제일 손톱이 긴 사람, 그게 신기록을 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라간 거예요. 난 그 사진을 봤어요. 그 사람 손톱을. 그건 손톱이 아니야, 사슴뿔이야. 그냥 꾸불꾸불 그냥 이만큼 길어. 그걸 가만히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서 저렇게 손톱이 신기록을 세웠다는데 저 사람 인생에 뭔 유익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세계 신기록이라고 하는 그 명예, 기네스북에 올라간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하루에 한 몇십 번 콧구멍을 후빈다는데 그 사람은 콧구멍을 어떻게 후벼? 컴퓨터는 어떻게 쳐? 겨울에 손 장갑은 어떻게 끼냐고. 단지 하나, 명예 하나만 얻고 그게 무슨 복이냐 말이죠. 돈이 복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이 사람은
목숨 걸고 돈을 벌어요. 그럼 그게 복이냐? 그렇잖아요. 돈은 벌었는지 모르지만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 자식들이 부모님의 유산 차지하려고 칼부림을 해. 그게 과연 복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세가 복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히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오직 권세 얻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재산 다 털어서. 그래갖고 권세를 조금 얻어. 그러면 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축하한다고 꽃다발 갖고 오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 신바람 나서 그러죠. 그거 끝나봐. 검찰에서 오래. 그게 복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마귀가 미모가 복이라는 또 프레임을 갖다 걸어놓으면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몇십 번 거울을 쳐다봐요. 그리고 멀쩡한 머리를 구부렸다 폈다 올렸다 내렸다 별일을 다 해. 그러나 결론은 원판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잘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누구보다도 제가 그걸 잘 알아. 고촌에 너무 알아보니까 얼굴을 못 들고 다녀. 과연 그게 복이냐는 거. 그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특별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아주 평범한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평범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평범이라고 하는 건 가치가 없는 걸 말하지 않아요. 평범이라고 하는 건 보통 평균 수준을 말하지 않아요. 평범은 뭐냐?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유 평균 이하야. 우리 애가 그야말로 보통이라도 됐으면 좋겠어.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아내가 존재한다는 거, 그게 복이에요. 내 자식이 존재한다는 거,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특징은 평범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가정 세상에 한 가정도 없어요. 대통령 가정은 특별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통령 일을 할 뿐이지 가정은 똑같아요. 우리가 평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 계속 그러다 나중에 결혼해 봤더니 제일 먼저 이혼했던 사람하고 또 결혼했더라는 거야. 특별한 거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매스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매스컴이 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부정적인 영향이 뭐냐면 국민 전체를 잘못된 프레임 속에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스 코리아 선발되는 게 중계방송으로 2시간 동안 나가요. 전 국민이 다 봤어.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미 프레임에 갇힌 겁니다. 저렇게 아름다우려면 나는 이게 뭐야? 저 여자는 훅가시를 저렇게 했네. 저 여자는 저 옷을 입었네. 무슨 구두를 신고 나왔네. 화장품은 뭐 바른데.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미스 코리아 그 여자 얼굴 하나밖에 없어. 다른 거.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 이건 누구도 부러워할 수 없는 나만의 복인 것입니다. 또 연말이 되면 매스컴에서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무개 아들은 과외도 한 번도 안 했고 학원도 한 번도 안 내고 그렇게 가난했는데 수석 졸업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본 또 부모님들이 우리 새끼 이건 뭐가 되려고 저래. 쟤들 부모가 얼마나 행복할까. 아주 또 그게 또 모델이야. 그러나 그렇잖아요. 텔레비에 나오는 그 아이 공부 하나만 잘해. 건강도 나빠.
성격도 개떡 같아가지고 인간관계도 안 돼. 우리 집 아이 공부 하나만 못하는 거야. 얼마나 건강하고 씩씩하고 잘생기고 아주 인간관계 좋고 탤런트 많고, 이런 자식이 나에게 있음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청소년 잡지에 실린 글이에요. 그 제목이 뭐냐? 부모님이 나를 화나게 만들 때 겁니다. 그 애들이 직접 당하는 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그 부제목이 더 심각해. 내가 가출 충동과 자살 충동을 느낄 때, 부모님이 우연히 던졌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게 되면 자녀들이 자살 충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집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몇 가지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 찍소리 하지 마라, 미친놈, 공부도 하지 못하는 주제에 이 말.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법을 먹어도 너보다 더 많이 먹었어. 정신 나간 소리 작작 해라. 야, 공부하기 싫으면 아주 쓰레기나 치우면서 살든지. 아주 너 생긴 대로 노는구나. 아니,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너 어디 써먹겠냐? 돈이 아깝다. 이게 내 팔자지. 저걸 넣고 내가 무역국을 먹었으니 나가서 되져라. 호정이나 다 파버릴 거야. 진짜 종자 하나는 더러운 걸 타고 태어났어. 꼴값하고 있네. 이 말은 더 심각해. 문둥이 자식 지랄하고 자빠졌네. 어쩌면 하는 짓이 지 아비와 그렇게 똑같냐? 했지? 이 자녀들이 실제 들은 말을 쓴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는 집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나에게 복덩어리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이 반항을 한다고 속상해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때는 이상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그 뇌 관계에 어떤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니까 이상하게 행동하고 변덕스럽게 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애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 애들이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호르몬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또 애들이 안 하던 짓을 해요. 갖다 대가리를 노랗게 구워. 그러면 또 호르몬께서 또 역사하시는구나. 그 호르몬 지나면 안 해 하래도 어른 되고 뭐 노랗게 하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그 호르몬이 나올 때 그러는 거지. 또 딸 봤더니 배꼽을 내놓고 댕겨 이것이. 그러면 또 무슨 호르몬이 또 이렇게 강림하셨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호르몬 이제 끝나봐. 누가 배꼽을 놓고 다녀? 누가 그 보기 좋다고. 심리학자에 의하면 사춘기를 맞은 자녀들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으로 독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종속적 관계 속에서 부모님 밑에 자랐지만 이제는 독립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흉내를 내요. 어른이 되고. 그런데 어른이 그 흉내내는 걸 보면 얼마나 어설퍼요. 그러나 본인은 어른인 줄 알아. 두 번째 특징은 주변을 너무 의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거울을 몇 번씩 봐요. 10번, 20번. 그거는 자기 얼굴을 보려고 거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자식에게는 상상으로 설정된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시 그 인물과 같지 않을까? 그거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나에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내 자식이 있고 섬길 부모가 존재한다는 거,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더 받고 싶어 하시나요? 무엇이 여러분 인생에 더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특별한 걸 원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가난하게 사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것들을 보니 다 평범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태까지 살아 계시잖아요.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실로암 안과병원이 있습니다. 그 벽에 붙어있는 어느 환자의 글이 참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그 벽에 붙어있는 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삶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는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어느 장애를 가진 엄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자식이라도 주심을 감사한다고.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참 살짝 곁눈질로 한번 쳐다보세요. 너무 평범하지 않아요? 너무? 그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 앉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옆에 앉았다든지 미스 코리아가 앉아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어? 없어요. 평범한 사람 내 옆이니까 마음 놓고 예배 드리잖아. 평범한 거 다 복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가정을 가지셨어요. 최고의 기둥 같은 남편 가지셨어요.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존재하잖아요. 공부는 조금 못해도 튼튼한 자식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최고의 부모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 더 받을 거 없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부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건 많았는데 그걸 평범한 것이었기 때문에 복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내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좋은 관계, 천국은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정 잘 살고 있잖아요. 뭐 평수 넓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주신 복 많습니다.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안 받은 거 없이 다 받았는데 그건 평범하다고 복으로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 험한 세상에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존재한다는 것, 대궐 같은 집을 사는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것, 존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예고된 대로 여러분 스승의 주일이니만큼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자라나는 새싹의 영적 리더로서 아이들을 잘 영적 양육하는 교사 선생님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들이 많은 세월 그 자리를 지키며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하루도 빠짐없이 애들 양육하는데 올인을 했던 교사님들, 또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될 정도로 모범적으로 교사 일을 감당했던 정말 숨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그만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할 일이고 격려를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잠깐 우리 시상식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부 차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종태 집사입니다. 원래 이거 교육부장님께서 여기 사회를 맡으셔야 되는데 오늘 수상자로서
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범교사 시상이 있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유치부 교사 조아라, 호명된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 교사 이경진 성도, 소년부 교사 김종경 집사, 학생부 교사 우정환 집사, 청년부 교사 유현철 집사. 유현철 집사는 지금 사정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우리 고영균 청년께서 대신 수상하시겠습니다. 모범교사패 유치부 교사 조아라 집사. 귀하는 고촌중앙교회 교회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의 신앙교육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어 교회학교 성장과 부흥을 위해 헌신하였기에 모범교사로 선정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2021년 5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촌중앙교회 학교장 담임 목사 이진섭 대덕.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 교사 이경진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소년부 교사 김종경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학생부 교사 우정환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청년부 교사 유현철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행자 일동은 뒤로 돌아서 성도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네, 다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앞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심령근속 감사패 시상이 있겠습니다. 역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심령근속 교사패 소년부 교사 이병환 장로, 소년부 교사 안영미 권사, 소년부 교사 김종서 장로, 학생부 교사 유금미 집사. 심령근속 감사패 소년부 교사 이병환 장로. 귀하는 고촌중앙교회 교회학교 교사로서 10년 동안 맡겨진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여 신앙의 성장과 교회의 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1년 5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촌중앙교회 학교장 담임 목사 이진섭 대독.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안영미 권사. 네. 다음은 김종서 장로. 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사 유금비 집사. 네, 축하드립니다. 자, 뒤로 돌아주시고 네, 인사드립니다. 네, 네, 축하의 꽃다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둘러보시면서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새 하소서. 은혜의 강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아멘. 오 주 아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가정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